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앞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온통 예수 그리스도예요. 박해를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근데 이제 12장부터 보면 우리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죠. 여기서 따르라 이 말은 어떤 말을, 어떤 단어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를 번역했냐면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은 기회가 없다. 그런 긴박성을 가지고 오늘 최선을 다하라.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열심히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따르라는 단어, 긴박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화평함 하면은 여러분 우리 찾아봐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앞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존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에서 화평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이 화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미 열어놓은 그 화평의 길, 그것을 너희들이 힘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와 누가 같이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과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누구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과 온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화평함, 그 화목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나하고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나하고는 다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포함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내가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도 포함돼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돼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로 1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뭐래요? 성령 안에서 평안과 화목과 화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과 화목과 화평함으로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두가 성도들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이미 성도예요. 근데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그 화목과 평안과 화평함을 그 사람들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함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요, 한번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화목이 깨어져 버리면 그거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것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화평이 깨어지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화목이 깨어지면 감정이 상하거든요. 감정이 상하면 그것이 옳든 싫든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기가 힘이 들어요. 하물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쉬울 게 뭐 있다고 그러겠어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가요 그들하고 화평함을 깨어버리면 저 사람들은 등 돌려요. 나는 아쉬울 게 없어 하고 그들이 이쪽 길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든지 화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내 얄팍한 이해심으로는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화평함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이 거룩함은 제가 구별됨이라는 의미가 있다. 1차적인 의미이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거룩함이에요. 누구 보고 거룩하다고 하나?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았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함을 추구해야 하는 저 비그리스도인들,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 사람과 우리를 구별시켜주는 그 구별됨이 뭐냐? 그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러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삶이 자라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한 하나님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도 닮아서 거룩하여져 가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런 뭘 강조하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어떤 말씀이 툭 떠오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본대요. 누가 하나님을 보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 거룩성을 추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무지 애쓰는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그렇게 부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뭘 힘쓰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해서 믿음을 배반하는 자들이 없는지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배교자가 없는지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고 포기하는 그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없는지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뭘 돌아봐야 되냐면, 혹시 우리 중에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없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믿음이 좋은 척, 예수를 잘 믿은 척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는 늑대,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 사이비 종파에 사로잡혀서 교회 안으로 연기가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처럼 몰래 들어와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빼가지 않도록, 이리가 선한 양을 꽉 물고 저 밖으로 가가지고 다 잡아먹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근데 이 돌아볼 때 문제예요. 공의로운 그 판결을 통해서 이단들을 속출해내고 거짓 믿음의 사람들을, 거짓 그리스도인들, 적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는 일은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막 사람들이 오면은요, 색안경을 쓰고 본다고요. 어머, 저 사람 이단 아닐까? 이게 문제라, 또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화목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면서도
혹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는지 또한 그렇게 살펴보아야 돼요. 반대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화목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만 1등 가면 안 돼요. 나만 빨리 1등 결승전에 가면 되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경주는 나만 먼저 저기 가면 안 돼요. 내가 빠르면 조금 늦게 오면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어깨를 걸머쥐고 손잡고 모두가 다 1등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 결승점에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도록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에 대해서 힘쓰라고 하냐면 쓴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도록, 쓴뿌리로 더럽게 되지 않도록 힘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15절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에 비슷한 말씀이,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로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쓴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앞뒤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어요? 애굽인들이 섬기는 목석, 가증한 것들, 금은으로 만든 우상들,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걸 섬기는 걸 봤어요.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애굽뿐만 아니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암몬, 모압, 에돔 여러 나라를 통과하면서 그 타 민족들이 섬겼던 가증한 것들, 나무로 만든 우상들, 금으로 만든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본 사람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또 어떤 가족이나 어떤 집하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이것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독초가 되고 그것이 쓴뿌리가 되어서 너희 모두를 집어삼킨다 그 말이에요. 누룩이 온 빵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한두 사람이 배교하게 되면, 한두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자꾸 탁한 그 물을 탁하게 만들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로 번져서 그 공동체가 전부 다 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괴롭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쓴뿌리는 배교, 불신앙, 우상 숭배를 가리켜요. 근데요, 이 배교, 불신앙,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못 느낄 거예요. 저도 이 도일교회 와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도일교회 와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도일교회가 완벽하지 않거든요. 우리 도일교회뿐만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임받아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완벽하지를 않아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목사만 완벽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아준 장로님들도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염려가 뭐냐면, 한두 사람이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말들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 말고 교회에 좋은 모습들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좋은 것은 안 보여요. 교회에 오면 맨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요. 그래가지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자기 영이 죽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허물이 그거 한두 가지 있어요. 근데 그 허물보다도 더 좋은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 허물 한두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쓴뿌리 막 독초가 돼가지고 은혜 못 받고, 이 도일교회 와도 재미가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요? 도일교회를 떠납니다. 그 교회를 떠나요. 우리 교회 그래서 떠난 사람 몇 명 있어요. 제가 경고했어요. 여러분 모여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교회 안 좋은 이야기하면 떠나게 됩니다. 누차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 끄집어내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런 사람들 몇몇은 떠났어요.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또 다른 교회에서 자꾸 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한대요. 아직도 도일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한대요. 그 교회에 자기가 몸담고 출석하는데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서 은혜 못 받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교회를 옮기게 돼요. 그러면 이 교회 저 교회 평생 떠돌아다녀요. 이 교회 한 3년 섬겼다가 저 교회 또 한 3년 섬겼다가 그게 떠돌아다닌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 여기서요, 쓴뿌리로 괴롭고 또 더럽지 않게 하도록 하라. 그만 공동체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요 한번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누군가 막 카드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설교가 막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뭐 카드라 가더라 뭐 이렇다더라 저렇더라 해서 막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교회 오기 싫으면요 빨리 목사님을 만나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분위기가요, 쓴뿌리가요 무서운 거예요. 사탄이 한번 가라지를 거기다 딱 뿌리잖아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알곡들이 상한다니까요. 알곡이 빨아들여야 될 그 영양분 다 빨아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배교, 불신앙, 우상숭배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교회든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든 부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세요. 자꾸 불평,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마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런 사람 있으면 권면하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걸로 모이지 말라고 권면하고 그래야 돼요. 이거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도요, 어떻게 보면 이단 사이비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아멘? 여기 봐봐요. 지금 한참 고생하는데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가 환난도 박해도 받아요. 집도 절도 없이 여기저기 떨어져 다니고요, 막 동굴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으고 어려울 때일수록 할 수 있다, 우리는 희망이 있다, 우리 예수를 바라보자, 막 그래야 되는데요. 봐봐,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야, 너 그렇게 해도 우리 목회자도 없고 우리끼리 그거 어떻게 이겨내? 막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 해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이 쓴뿌리가 너희 중에 퍼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5사람, 10사람 다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쓴뿌리로 괴롭게 되지 않도록, 또 더럽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요 화는 내지 말고 그러지 마. 한두 가지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것을 봐요. 그래야 축복받고 은혜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앞에서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잘 얘기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오늘 뭐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뭐 이렇게 어떤 은유, 상징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성적으로 문란한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성적으로 문란한 자가 없는지 잘 살펴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망령된 자가 없는지 살펴보라 하는데, 누구처럼? 망령된 자를 누구를 예로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어요? 에서를 예를 들어요. 에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잘 공동체를 살피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망령된다는 말 좀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그러죠. 가끔 어르신들 중에서 엉뚱한 소리 퉁퉁 하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망령 들었어? 아니 저 할머니 망령 들었난가 봐. 그럴 때 망령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여기에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기서 망령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하게 사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속적인, 망령되는 말은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꾸 세속적으로 살아가지는 않는지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살아가는지, 말씀의 가치관을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교회 와가지고 믿음은 있는데, 예수는 믿는데 맨 세상에서 내가 오늘 우리 개모임을 갔는데 나 이제 1년 후면은 1,000만 원짜리 개 타거든. 정말 맨 그런 얘기하고 세상에서 오늘 내가 말이야 어디를 갔는데 뭐 어찌고 저찌고, 아니 그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세속적인 것에 막 푹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죠. 특별히 에서를 예를 들어요. 근데 에서는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요즘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를 잘 살펴봤어요. 한 그릇 음식, 이게 무슨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죽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싸움. 음식, 먹을 것, 죽싸움. 이 죽싸움으로 대변되는, 실제로는 가치관의 싸움이고 신뢰와 명분의 싸움이고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싸움이고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그 배고픔 해결하고 그 죽 한 그릇을 얻으려고 당장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려. 물질적인 것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장자권, 영적인 것을 그냥 쉽게 팔아버렸어요. 세속적인 것, 그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을 다 포기해버렸어요. 이게 망령된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망령된 사람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도일교회 처음 와가지고 구역장들 교육시킬 때, 여러분들을 교육시킬 때, 오후 예배 때도 교육시킬 때 뭘 이야기했어요? 돈 빌리지 말라는 말, 아마 여러분 처음에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돈 빌려주고 돈 빌리러 다니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돈이 얽히고 설키면요 분명히 나중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돈을 빌리러 오면, 그래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내가 빌려주면 그냥 안 받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빌려주면 빌려줘요. 근데 또 빌리러 다니는 사람은 그것을 악용하면서 또 빌리러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요즘은 돈 쉽게 빌려주는 데 있어요. 어디요? 은행에 가서 빌려요. 은행에 가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또 누구에게는 돈을 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빌려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망령됨이 되도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버리고 공동체를 막 다 파괴하기까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건 세속적인 그 원리를 돈하고 결부시켜가지고 영적인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건강식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하면은 저한테 먼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광고하고, 제가 누가 이거 합니다, 내가 성도들에게 광고하고 알리겠다. 그러면 성도들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갈 거라. 근데 내가 구역장이고 내가 구역원이에요. 근데 구역 모임에서, 어떤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막 구역 예배 드리는데, 친교하는데 막 그런 거 가져와가지고 막 하고, 찬양대 뭐 연습하는데 막 일어서 가지고 뭐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뢰와 명분, 물질적인 과 영적인 것, 세속적인 과 신앙적인 것, 이 에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공동체에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죠.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해요. 축복할 때에도 에서가 막 울잖아요. 아버지, 나를 축복할 거 안 남겨주셨습니까? 그 남은 축복이라도 해주세요. 왜 울어요?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것보다는 내가 받을 축복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냐 없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더 받을 축복이 없다는 그 아버지의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장자의 명분, 만약에 그까이 거 필요 없어요. 그거 빼고 많은 축복,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좋아요. 이게 에서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에서와 같은 그런 망년자가 없도록 살피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볍게 여겨서 세속적인 과 바꾸지 말라. 믿음을 저버리게 하지 말라. 잠깐과 영혼을 바꾸지 말라.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을 것을 바꾸지 말라. 땅의 것으로 저 하늘의 것을 바꾸지 말라.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펴서 우리 공동체가 늘 화평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